출애굽 시대는 총 40년이었는데 이 기간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주전 1446년에서 1406년인데요.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의 초기 행군 시기를 2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시내 광야 중간 체류 시기 11개월 정도 시내 광야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이 기간에 관한 배경이 되고 있어요.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심판까지의 1차 정복 기간 50일이고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일관한 9세대의 심판을 위한 38년간의 방랑기 38년 동안,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재집결해서 모세 죽을 때까지 요단 도하 준비 기간, 이것이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래서 총 40개월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던 체류 기간,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이 기간까지가 이후로 기록되고 있는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태동기, 선민 신정국가의 건국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기, 이스라엘 역사의 여명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내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 또는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수많은 사건과 기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강림하신 그 사건, 이것은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구약에선 오순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신약 교회가 오순절에 탄생한 거죠.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하냐?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괜히 오순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특별히 19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내 광야 도착 및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여호와의 제의와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을, 10절에서 15절은 시내산 언약의 체결 준비를, 16절에서 25절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인 율법 수여와 언약의 체결을 위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전통적으로 모세가 올랐다고 여겨지는 시내산의 높이는 해발 2285m예요. 게다가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가 무척 까다로운 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모세는 모두 몇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흔히 모세가 시내산에 2차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돌판을 깨죠, 모세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2차례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2차례만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던 성경의 기록을 모두 합하면 적어도 최소한 모세는 8번 시내산에 올라가요.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올라갔겠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기 때문에 수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이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께로 모세는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기록이 3차례 등장해요. 첫째로 모세 시내산 1차 등반, 올라간 기록은요 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말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3절 이하는 그 기록이잖아요.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고 7절에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7절 이하가 그 진술 내용이죠. 그리고 2차 등반은 8절이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 전하러 또 올라간 거예요. 14절에선 8절 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강림할 거다. 3차 등반은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20절이죠. 내려온 건 25절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 25절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렇게 19장에서만 3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모세를 꼽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지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숭배할까 봐 모세의 무덤조차 알리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시체조차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치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마저 감추셨어요. 왜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니까 모세를 혹시라도 우상으로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감추신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존경과 우러름과 악망의 대상이었던 모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왕국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즐거운 일을 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모세의 삶은 왕자였던 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전하기 위해 무려 시내산에 8차례나 오르락 내리락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2285m예요. 그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위산으로 된 거 적어도 8차례니까 그 외에도 수시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위해 무려 40일을 금식해요. 지금 우리 사순절, 이 사순절도 괜히 사순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기간 40일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모세가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주님도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2차례나 금식했잖아요. 2번이나 40일 금식했어요. 10계명을 2번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모세를 찾아서 모세에게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네가 이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해요. 한마디로 모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편하게 산 것으로 인생의 그 행복 가치 기준을 매긴다면 모세는 전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산 것으로 인생의 행복 기준을 나눈다면 모세가 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시내산을 8번이나 왔다 갔다 40일 금식 2번, 수많은 그런 불평과 원망. 모세는 전혀 편하게 산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매긴다면 전혀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그 인생의 가치 기준을 매긴다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모세는 불행한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늘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모세처럼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세가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에 대한 내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행복하세요? 그렇다면 이 행복의 가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이걸 우리는 정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행복의 기준, 이 가치 판단, 이것을 어디에다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동주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비록 괴로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33살 사셨는데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처형당했죠.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다 순교했잖아요. 우린 말이 좋아서 지금 순교라고 하는 거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처형이에요. 처형. 다 처형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뿐이겠어요? 그럼 그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죄수의 몸으로 처형당하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어간 그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우리 삶의 행복의 가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세상에다 두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행복의 가치 판단 기준을 둔다면 예수님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는 세상에서의 가치 판단 기준을 볼 때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던 사나이예요. 그러나 하늘의 판단, 하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행복한 사나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 가치 판단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주려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보면 그 길은 불행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 길은 괴로운 길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길이야말로 보람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이지 결코 사망으로, 죽음으로, 괴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괴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걸어갔던 길, 사명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 구원자의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 복음 전달자의 길, 이 길은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요, 생명을 전하는 길이요, 하늘에 도달하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람된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우리 인생의 가치 판단 기준, 이것을 우리는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건 세상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는 절대로 다음 죽음 이후 말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만 말하지, 땅에서만 말하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행복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은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눌릴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 사명을 완수한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 등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세상 가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전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행복한 거예요. 참 잘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하늘에 이르렀을 때 그 관점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건데, 저게 행복한 게 아닌데, 나는 왜 세상에 쓰레기를 모으려고 저렇게 살아갔지?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천국에 가면 금이 넘쳐, 길바닥도 금이에요. 심지어 건물도 금이에요. 근데 천국에, 세상에서 내가 그 금을 모으려고 저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그 길, 벽돌 그런 거, 그 타르 그런 걸 귀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걸 집에다 쌓아놓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그것에 행복을 느끼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에 행복을 느끼고,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의 가치 판단 기준을요,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겠죠. 이 세상 쌓아두는 것에 행복을 누리지 않겠죠. 내가 죽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올바른 하늘에 이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죽었을 때 관점에서 나를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을. 그러면 나의 삶이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 불행한지 보이겠죠. 저는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죽었을 때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그러므로 모세가 걸어갔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세상에서는 불행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그 길을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의 길로 걸어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아침 이 행복의 길로 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고난의 길로 보이고 불행의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요 보람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행복한 삶,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괴로웠던 삶을 살았지만 행복한 사나이라고 불렸던 그런 윤동주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